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안녕하세요.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여행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났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알아서 살겠다 이런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걸었고 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예언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셨으니 이제 모든 희망도 사라져 버리게 되고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러한 절망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처음부터 이들과 함께 같이 계셔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떠나고 싶은 순간들, 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순간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떠나게 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변화에 대해서 루카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첫 번째 변화가 뭐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냥 어느 정도 함께 있고 싶은 게 아니라 붙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붙잡다 이 뜻이에요. 붙잡다. 옛날에 제가 연애했을 때 여자애 데려다주고 오빠 갈게 이럴 때 그 여자애가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오빠 가지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붙잡고 싶은 거예요. 왜 붙잡고 싶어져요? 우리는 같이 있고 싶으니까. 왜 같이 있고 싶어져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함께 있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자, 두 번째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자,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신부님도 빵을 들고 기도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죠. 성체성사를 의미합니다. 바로 미사 안에서, 성체성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두 번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세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 말씀을 들려주셔서 제자들 안에서 일으키신 변화입니다. 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가? 루카복음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루카복음의 예수님은 바라셨어요. 왜요? 당신의 순환, 죽음, 부활이 이루어진 그 장소에서부터 부활의 신비가 담겨진 복음의 신비가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셨으니까. 아무튼 말씀을 듣게 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엠마오로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실망 때문에, 아니면 본당 신부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니면 또 내가 믿음이 없다고, 또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그냥 나 혼자만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길을 떠나는 나하고도 예수님께서는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발걸음이 엠마오가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교회 공동체로 향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절망이 나를 뒤집을 때, 신앙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그 늪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게 되게 될 때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성체성사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복음을 나누고 나의 체험을 이웃들에게 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도 들어보죠. 그 성전에서 구걸하던 이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이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우리 신앙인이 정말로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일독서가 알려주죠. 바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앉은뱅이를 일어나게 만들고 불구자를 일어나게 만드는 거, 이거 주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이제는 그 일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었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어 올려져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 빠지게 될 것이라고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을 여러분들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신앙인이 가장 빛나는 모습은 바로 주님 말씀을 간직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꾸미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사제가 가장 빛나는 모습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말씀을 교우들에게 선포하는 그 모습, 그게 가장 빛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가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소유해야 할 것, 정말로 내가 간직해야 될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독서와 복음이 알려주죠.
내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안에서 일어났던 변화가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놀라운 변화는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자,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앞을 못 보는 이가 앞을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그 영적인 힘을, 또 부활의 힘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고 체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여러분들 오늘 독서나 복음 말씀 중에 내가 좀 간직하고 싶은 말씀 한 구절 정해서 오늘 하루 자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아멘.